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시죠? 그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올 해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3주 차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결심하고 또 결단한 게 있을 텐데 아마 누군가는 그걸 지금 또 성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잘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그 처음에 결단을 그냥 그럭저럭 또 이렇게 채워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혹여나 우리 중에 작심삼일, 진짜 3일만 딱 하고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3일을 넘지 못하고 아이고 또 올해도 내가 또 실패했네,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또 때로는 실패를 작심삼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좀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찍 일어나서 밥도 좀 챙겨 먹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좀 기도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늦었어. 그러면서 허겁지겁 또 헐레벌떡 하루를 시작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은 내가 일 나가서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아야지, 별의별 손님 다 있어도 오늘은 꾹 참아야지 하는데 그날 또 하루를 돌아보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답답한 속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집안일 좀 도와줘야지 했는데 못 도와주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자기 전에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해야 하는데 그냥 그걸 덮어놓고 그냥 잠드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실수와 실패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실패가 반복되고 이것이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실격이라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는 뭐냐면 그 성취하지 못했거나 그르쳤을 때 실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격은 뭐냐면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실패가 너무 크고 또 그 실패의 감정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추락하고 타락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실격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 실패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하면서 경제적인 실패도 보고 인간관계의 실수도 있고 수많은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데 실패를 불행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다 보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한 거, 실수한 거 그걸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꽁꽁 감춥니다. 또 우리가 이력서 쓸 때도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패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하죠. 성공했던 거, 성취했던 거, 잘했던 거 그것만 우리가 쭉 나열을 하지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잘 다룬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물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이거보다 더 큰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들 또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딱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인간의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의 그 반대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말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가 땅에 다시 마른 땅에 정착하고 나서 포도의 소산을 그가 마시고 나서 만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다 노출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거듭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런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게 골리앗을 이기면서 멋있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능력을 증거했던 그가 가정생활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그가 실패하고 추락했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서 성경을 쭉 보면서 야, 인간은 정말 실패의 연속이구나, 그걸 제가 계속 그걸 느꼈는데, 사실 저도 기도원 가서 어떤 패배감, 그런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 기도원을 갔는데 10년 만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이 이렇게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 다리 하나 건너서 그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쪽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 건너편에서는, 다리 건너편에서는 보면 그냥 소나무 숲이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 안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첫째 주, 제가 갔던 지난주가 둘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집회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첫날 이제 저녁 집회가 7시 반이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가야겠다 하고 7시 20분에 그 기도원에 있는 이만한 우리 교회 예배당만한 그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누구만 있었을까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7시 반에 집회인데 이렇게 큰 장소에 저 혼자 추워가지고 무릎 이렇게 비비면서 7시 20분인데 다 어디 갔지? 분명히 오늘부터 집회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7시 25분 됐더니 그 기도원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제 온풍기 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하면서, 그 온풍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만 따뜻해요. 이 앞에까지는 그 온기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뭐 했을까요? 무릎을 계속 비면서 7시 반이 됐는데 7시 반 되니까 그 원목 목사님이 찬양을 한 10분 하시더라고요. 찬양 열심히 하고 이제 집회 전에 이제 통성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제 앞에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5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이 누구냐면 그 여자, 나이 많으신 여자 원장 목사님, 그리고 남자 원목 목사님,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하시는 분 3명. 그러니까 그 5명이 여기 앉아 있고 외부 인사는 누구 몇 명이요? 저 혼자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목 목사님은 찬양 인도하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이번 집회는 이번 1월 둘째 주 집회는 우리 기도원 재직 수련회로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민망해서. 근데 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쭉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은 일주일에 화요일 새벽기도 인도하러 그 기도원에 수시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은 다 그 기도원 일하시는 분들이고 외부 인사는 세 가족은 1명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나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만 보고 설교를 해요? 저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개를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집회하면서 야, 내일 새벽이랑 오전이랑 저녁
야, 빠지면 큰일 나겠다. 막. 새 가족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 보니까 막 신나서 저만 보면서 막 은혜 받으라고, 막 회개하라고. 아멘. 예, 예.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외부 인사는 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늘날 한국 기도원의 그 현실을 제가 목격한 그 느낌. 뭐 이렇게 수압이 약해서 이렇게 세수하는 거, 그 불편함, 추운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 한국 교회 현실입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점심을 먹고, 제가 이제 좀 저녁 집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이제 기도원 이렇게 뒤짐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저 계곡 다리 있는데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 계곡 다리 있는 데까지 쭉 걸어갔는데,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 기도원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정말 크고 멋있고 세련된 커피숍이 몇 개가 있는, 카페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쭉 훑어봤어요. 맨 입구에 있는 카페는 갤러리 카페, 그러니까 그림 그려 붙여놓고 하는 그런 카페. 두 번째 카페는 한 4층 정도 되는데 막 통창으로 돼 있고, 얼마나 모던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던하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한옥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옥으로 된 뭐 찻집 같은 그런 카페가 있고, 또 이쪽 건너편에도 한옥 체험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도 커피와 뭐 차를 팝니다. 그렇게 계곡에, 그러니까 뭐 초입에도 뭐 BTS가 사진 찍었다는 그런 카페도 있고. 점심 먹고 이렇게 보는데 이 기도원에는 외부 차량이 제 차밖에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카페에는 막 주차장에 차가 꽉 찼고, 그 앞에 큰 길가에도 막 외제차가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빨려들듯이 커피숍으로 다 가고, 이 계곡 건너편에는 몇 명이 있어요? 한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만. 마치 모세가 이쪽 광야에 서 있고 그가 반대편에 있는 그 애굽의 피라밋과 스핑크스와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그 패배감, 그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그 커피숍으로 그냥 우르르 멋진 옷을 입고 막 밝은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이쪽 건너편에서는 이렇게 세수하는 사람, 추워서 무릎을 비비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서서 카페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 혼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까? 기도원 왔는데 기도원 온 사람이 목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도하자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진짜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과연 사역의 열매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카페들을 바라보면서 저 혼자, 이게 혹시 유럽의 교회의 실패, 미국 교회의 실패, 내가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실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그 첫날과 둘째 날은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서 마음이 힘들었고, 둘째 날은 그 화려하고 멋진 카페, 그 사람이 다 글로 몰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쓸쓸함에 한국 교회의 어떤 자화상을 느끼면서 어떤 실패감, 패배감, 그 열패감, 사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은 온통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 투성이구나. 근데 이 인간의 실패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제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외치지 않고는 이 패배감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구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는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노아가 부끄러운 모습을,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결론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셔서 그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다윗 왕도 정말 수치스럽죠. 그가 추락했죠. 타락했죠. 그러나 다윗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죄 용서함의 은혜로 끝까지 그의 왕위를 은혜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에 사람이 없고, 이 기도원은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건너편에 있는 카페들은 최신식의 시설과 그 화려함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은혜로 덮어주신다면, 이 기도원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덮어주신다면 우리가 패배감을 딛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패, 그 패배감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이 실격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실격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패했다가 실격까지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제국의 황제인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말은 뭡니까?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교만함을 꺾지 않으므로 제국이 완전히 망가지는, 마지막 날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죽음이 덮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면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거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손을 대고 무당을 불러서 점을 치고, 그가 손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예배를 본인이 집례하겠다고 수많은 그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국 그가 타락했다가 추락했다가 왕의 자리에서 결국 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밤을 새서 기도해서 선발한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듭 기회를 주셨죠.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또 포도주를 주실 때 거듭거듭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가룟 유다, 그는 제자의 자리에서 실격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죠. 그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패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도 은혜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실패가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들을 실격과 탈락의 자리로, 추락의 자리로, 낭떠러지로 그들을 몰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이요, 이들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 이 제자들이 실패를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거듭거듭 실패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거듭거듭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우리 PPT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19절 제가, 20절 여러분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제 찾아오시냐?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찾아오셨어요. 기뻐했는데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8일 지나서 다시 또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그 예수님이 마침내 또 세 번째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소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에 또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몇 번째 나타나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는데도 거듭거듭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갑니다. 문제가 더 세 번째 심각해졌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00km면 서울에서 천안, 정확하게 천안까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100km가 아니라 300km가 넘는 그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실패감과 패배감, 부끄러움, 무기력, 그거를 여전히 껴안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100km 밑으로 떨어져 있는 디베랴로 도망간 것입니다.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인이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난 도무지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패감과 이 패배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결국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2절과 3절,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리 또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체면이 말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야, 베드로 너 3년 만에 웬일이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너 예수님 따른다 그러고 멀리 떠나갔잖아. 근데 지금 왜 돌아왔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면목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호수에 띄우면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어볼 사람들은 없겠지. 그리고 그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이 그냥 우두커니 배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서로 말이 없겠죠. 왜 말 꺼내면 예수님 얘기하고 해야 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하신 주님 진짜 만났는데 너무 황홀하고 기쁘긴 했는데 죄송하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여기까지 도망쳐서 사람들이 안 보는, 말을 안 거는 호수에 둥둥 떠가지고 밤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물고기도 안 잡고 그냥 흐르는 물결에 마음만, 시간만 떠내려 보내면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런데 3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셔요? 실패한 사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왕궁에 가시거나 로마 제국 황제를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기죽어 있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그 패배자들을 예수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실패하기 전에 어떤 전조 형상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왜 실패한다기보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걱정하지 마. 이 돈 그 사람한테 맡기면 몇 달 후에 몇 배로 불려서 줄 사람. 내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흉내 잘 내죠. 나 못 믿어. 나 그 사람 믿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 큰 소리 치잖아요. 영락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 생각이 맞다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 성전이 허물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리라. 베드로 깜짝 놀라서,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며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가 왕 노릇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지금 죽는다는 얘기가 지금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막 옷을, 정확히 말하면 멱살을 붙잡고 죽는다니 지금 어딜 떠나가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막 예수님 붙잡고 억지를 부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결국 우리가 큰 소리 치잖아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억지 부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베드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같다. 큰 소리 치고 막 부황부황하고 막 허세가 얼마나 많은지, 충동적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이렇게 베드로는 그래도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도저히 그 실패의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라로 도망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그 호숫가까지 세 번째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 가만히 안 놔뒀어요. 야 베드로, 너 나와. 다른 제자들 니네도 다 옆에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베드로, 너 큰 소리 쳤잖아. 나 안 떠나간다며. 나 지켜준다며. 근데 너 어떻게 했어? 다 엎드려 보죠. 전 진짜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 다 떠나가도 니네는 안 떠나갈 줄 알았는데. 꼴 좋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게 뭐냐 니네.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화내고 꾸지람하고 막 면박을 주고 막 정신 바짝 차리게 엄청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9절을 제가 10절 여러분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제가 13절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인가요?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예수님이 실패한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야, 니네 밥은 먹고 다니냐? 어떻게 지냈냐? 내가 3번이나 거듭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 일로 와. 밥은 먹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성공해라, 내가 그 바란 거 아니다. 일로 와. 밥도 못 먹었지? 같이 밥 먹자.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뭐 체험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야, 너 목회 좀 똑바로 못하냐? 좀 더 열심히 못해? 코로나 때 떨궈져 나간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제대로 안 챙겨?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저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냐? 그렇게 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너 좀 영악할 수 없어? 좀 재빨리 좀 네 이익이라도 좀 챙길 수 없어? 그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 영원 속에서 저에게 뭐 물어보시냐면, 오늘 하루 집회 어땠어? 기도원에서 저 카페 보면서 무슨 마음 들었어? 그 모습이 한국교회 실패처럼 느껴졌어? 너도 실패하는 것 같아? 코로나 이후에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네가 하루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부인을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저 카페가 부럽니? 멋진 건물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영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많이 힘들었지? 너 몸 아프다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지? 대출 받은 거 이자 내느라고, 그 감당하느라고 너무 버겁지? 자식들이 네가 원하는 만큼 살아주지 못해서 속상하지? 우리 주님이 영원 속에서 뭘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 실패감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밥 먹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야, 너 한 주간 열심히 왜 안 살았어? 왜 너 늦잠 자고 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한 자락도 안 하고, 너 아픈 문제 있잖아, 너 경제적인 문제 있잖아, 안 믿는 가족들 너 근데 정신 못 차려? 그렇게 안 물어보시더라고. 그 영혼 속에서 그냥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너 괜찮냐? 너 잘하고 있어. 나랑 같이 밥 먹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자.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실패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 도망가잖아요.
주님은 큰 은혜로 계속 덮어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딱 하나 계속 도망가다가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마 밤새도록 그물을 안 던졌겠죠. 못 던졌겠죠. 힘이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오른편으로? 오른편은 배는 작잖아요. 그 당시에 배는. 그러니까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고 뒤편도 있는데 그냥 방향, 아마 그 오른편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쪽 방향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 방향을 나에게로 좀 돌리면 안 되겠니?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반대편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계속 따라다니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향만 좀 바꿔라.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산책시킬 때 강아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줄로 통제하잖아요. 마트에 애들 손주들 데려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돼 글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말로 아이들 통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통제하실까요? 야단치고 혼내고 무릎 꿇어 니네 잘못했잖아 반성해. 그게 아니라 주님은 방향을 바꾸라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제자들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면목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그들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다 잃어버리신 분도 있죠. 지금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도 있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황폐하신 분들도 있죠.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실패의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 속에서 지금 뭐 물어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혼내시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 야 너는 왜 어마어마한 선교에 동참을 못하고 큰 건물 짓는 일에 왜 헌신을 안 하냐? 막 그거 혼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은 먹었어? 속상하고 힘든 마음 많이 어렵지? 주님은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 사랑과 더 크신 우리의 실패와 절망감보다 우리의 무기력보다 더 큰 은혜로 오시는 이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냥 방향만 좀 바꾸자.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나 또 한 주 끝나가면서 금요 기도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소파에서 교회로 방향 좀 바꿀 수 있잖아요. TV 리모컨과 유튜브에서 우리가 기도회로 잠깐 방향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만약 제가 40일 대진군 100일 무슨 작정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단하지 않아도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작은 방향만 바꾼다면 정말 이 제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영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실패와 절망감, 무기력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는 그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덮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